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1대1로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세운 자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임명을 받은 자이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 대제사장으로서 불완전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직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이고 자신의 죄를 해결 못하였기에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 세워졌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아론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임명에 의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랐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반차로 쓰인 단어는 계열, 계통, 서열 등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후손인 인간 대제사장과는 분명히 다른 예수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첫 등장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멜기세덱 제사장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보다 더 이전부터 세우신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레위 지파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히브리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히브리서 기자는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귀가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실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중보하고 그들을 세우는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음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웠지만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만 하는 어린아이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으로 그 연수에 합당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 경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매번 넘어지고 뒤돌아보고 아쉬워하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우월함을 배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통해 삶의 원리를 깨달아 가며 용서하시는 주님을 통해 관계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가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 소망을 갖고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경험하며 즉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우월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